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562면에 있고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으로 어제 우리 세계 청년 수련회 때 주셨거든요. 요 말씀이 그대로 또 우리 청년들에게 성취되고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 전체 본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우리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때도 이 말씀 그대로 주셨습니다. 237이라는 단어, 그리고 치유, 그리고 서밋에 대한.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단어가 제한적 집중이라 했거든요. 저는 이 제한적 집중이라는 제목을 듣고 진짜 실제로 좀 집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이 말이 뭐냐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청년 중직자 오바댜라는 너무 중요한 청년 중직자가 나오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듯이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의 시대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시대와 엘리사의 시대를 본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말씀에 의하면요, 지금 코로나19 그 다음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되어지는 그 의미와 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오바댜라는 청년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봤다는 것은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걸 붙잡았느냐, 그걸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왜 갑절로, 그러니까 2배 갑절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왜 진짜 어려운 사람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어려운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사람 만나면요, 이게 영적 문제구나라는 걸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함께 하니까 사람인데, 너무 진짜 어려운 사람을 만나보니까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영적으로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잡혔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붙잡혔다는 거죠. 아마 코로나19 이후의 지금 시대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시대가 오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 겁니다. 분명히 더 많이 옵니다. 영적인 거, 정신 문제 분명히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이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가 옷을 입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잎을 해서 멋진 옷을 입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가죽 옷,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속 사람이 내가 입지 않으면 절대 영적 문제, 마음, 정신 문제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 사람이 선행하고 착하게 살고 또 사람이 해놓은 모든 옷들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헤어지고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다른 옷을 입게 되면 반드시 그 영적인 것, 정신, 마음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어제 목사님, 우리 유광수 목사님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 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서밋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예요. 여러분들 각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서밋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발견된 서밋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청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또 청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 청년도 좀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좀 나누는 시간도 있었고요. 제가 근데 이번 주는 우리 청년들에게 미션을 또 많이 줬어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미션을 좀 전달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자. 이런 것도 조금 나누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서밋을 발견하셔야 돼요. 개개인이. 그러니까 나의 서밋은 이 사람과 같을 수 없어요. 나의 서밋은 이 사람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 거기에서 서밋을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 서밋을 집중해라.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리더 중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랩런트, 우리 청년 랩런트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리더 랩런트가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도 하고 미션을 서로 붙잡고 좀 기도하자. 그게 뭐냐면 우리 후대들이 금융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주식도 모른다. 사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금융과 경제와 또 주식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꼭 우리 랩런트가, 우리 청년 랩런트가 그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분야를 우리 랩런트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237이고 치우고 그리고 서밋하는 거다. 어제도 이제 같이 그런 얘기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청년이죠. 우리 청년이 좀 더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왜? 발표도 해야 되고 또 질문에 대한 부분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도 서밋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발견된 서밋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서밋 발견과 집중이 있어요. 저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개개인도 다 있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조금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 부분을 발견하고 집중해라.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코로나19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서밋으로 또 리더로 하나님 분명히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발견하고 집중을 해라. 그래서 어제도 우리 유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보좌의 축복.
이걸 누리는 게 기도다. 그 기도가 빨라요. 저는 요즘 너무 좋은 게 우리 제가 이제 교구도 맡고 있고요. 또 우리 또 전체 돌아가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제 명단이 있잖아요. 그 명단을 두고 계속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 너무 좋아요. 이 팀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두고도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가 너무 재밌고 좋아요. 행복하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직접 또 이번 주도 만나겠죠. 제가 또 연락해서 또 시간이 되냐 이렇게 해서 또 만나겠지만 만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각자 현장에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어마어마한 그 기도의 축복을 제가 누리고 있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게 믿어지니까 너무 좋아요. 직접 대면하고 만나야 되겠지만 또 이번 주도 또 다는 못 만나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매일 우리 청년들 두고 계속 기도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팀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팀 리더도 우리 팀원들 위해서 이 축복을 두고 계속 기도해라. 보좌의 축복이 우리 팀원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는 귀한 한 주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는 이 제한적 집중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최고입니다. 이거 하면요 최고의 팀 리더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하든지 간에 237의 응답을 누려라. 지난주 우리 다민족 집중훈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남미 우리 사역자 집중훈련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37 누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작은 물질을 들어서 드리는 237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다민족 집중훈련이나 또는 우리 지금 중남미 사역자 집중훈련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중남미에 46개 나라의 전도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이를 두고 기도한다. 그게 응답이에요. 237의 응답을 지금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237 나라라 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237 나라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 맞아야 돼요. 이게 나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저는 오늘도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털린 옷을 입고 있구나. 털린 옷. 사람이 만든 옷을 입고 있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은 여러분들 속사람, 복음이고 내용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떤 상황, 또 영적 문제, 마음, 정신 문제 이깁니다. 여러분들 끝나지 않아요. 천국, 여러분들 육신적인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가면 없는데 지금 그 과정 속에서는 영적 싸움을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영적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 이기라 이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유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 저도 지난주에 또 책을 하나 샀거든요. 책을 샀는데 어려워요. 코로나19 하면서 슈클라 하는 그 독일 학자님이 쓰시는 책을 샀는데 이 두껍기도 하고
그거 읽는데 도움은 많이 돼요. 그리고 맞는 것 같아요. 또 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전 역사와 코로나 이후 역사가 바뀌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석 맞아요. 그런데 영적 문제, 인간의 정신, 마음 문제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제가 계속 오는 거죠. 그런 책을 통해서도 맞다는 건 알겠지만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책이 뭐냐? 무화과 나무 옷이에요. 그 책이 맞아요. 학자니까. 맞겠죠? 근데 뭘 모르냐면 사람의 일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언약의 일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계속 급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이 땅에 그 어떤 코로나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말씀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각자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시공간을 초월한다면서요. 우리가 왜 예수 믿냐면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그 다음에 서론에도 이 말씀 주셨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트리니티라 하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믿어라. 반드시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저주재앙을 이깁니다. 여러분들 안 되는 거 있죠? 여러 가지 안 되는 거, 염려되는 거, 결혼, 취업, 미래, 여러 가지 걱정들 있죠? 절대 하지 마라. 어제 영웅사님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결혼을 꼭 해야 되겠냐? 꼭 해야 될 필요가 어딨냐라고 하시는데 좀 동의가 돼요. 그 결혼을 그 말씀 그렇게 주셨어요. 꼭 결혼해야 되느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한데 꼭 해야 되느냐?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염려, 걱정, 불안하지 마라.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게 믿어져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이게 서밋의 응답이고 서밋의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권세 놓치지 마라. 이게 237과 치유와 서밋의 제한적 집중입니다. 엘리야도 이 속에서 승리했고 엘리사도 이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창조적인 지혜로 재창조의 응답을 주세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이거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년 때 지금 고민해야 될 거 많죠. 근데 절대 문제도 아니고 답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고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 응답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렸던 이 응답을 붙잡고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한적 집중, 여러 가지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만 하면 돼요. 복음에 집중, 말씀에 집중. 쉽게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집중, 그리고 오늘 237 치유, 서밋의 제한적 집중에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어진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말씀 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미션을 주셨죠. 본론에 대한 중요한 미션 주셨습니다. 237 치유 서밋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또 우리 전체 본부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들 무엇을 살려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현장에 빈 곳을 살려라. 빈 곳을 살려라.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 없는 곳이에요. 전혀 복음 없는 곳. 우리 집에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친구 있더라고요. 혼자 믿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부모님이 안 믿으시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고요. 아마 믿음의 선진으로 그 가정을, 여러분들 그 청년들은 그 가정을 살릴 선조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빈 곳이 뭐냐? 복음 없는 곳입니다. 이걸 살려라.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한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도 보셨겠지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일보다 앞으로 우리 전 세계 렘넌트들을 다 맡으셨잖아요. 얼마나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도 나왔지만 부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미션을 붙잡고 이제부터 또 다른 중요하고 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션이 그냥 미션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미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제 바깥에 전 세계 렘넌트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바쁘게 되는 거죠. 바쁘시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저는 뭐 해야 되느냐? 그냥 교회, 교구나 또 우리 청년국이나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 빈 곳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미션이겠죠.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전 세계 5천 종족과 세계 렘넌트를 위해서 달려가시고, 또 제가 해야 될 부분, 그것도 빈 곳이 있다면 내가 그 빈 곳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거죠. 이것도 빈 곳입니다. 실제적인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혹시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그 복음을 잘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그곳에 복음만 전달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빈 곳이에요. 장소적인 빈 곳과 함께 복음이 없는 빈 곳이 소외되고 혹시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이 빈 곳에 대한 너무 중요한 응답들을 누려 나가야 되겠죠. 오늘 이 엘리야가 이 빈 곳을 잘 채워 나갔습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장, 19장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가뭄이 올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선포됐죠. 말씀 그대로 선포됐습니다. 이 땅이 너무 가물 것이다. 그래서 가물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대로 진행되었죠. 이게 엘리야가 빈 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살린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엘리야는 850명 거짓 선지자와 싸웠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굉장한 거죠. 빈 곳을 살린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 엘리야를 너무 살해하려고 완전히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왕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하냐, 엘리야를 죽여라는 거예요. 이세벨 왕도 엘리야를 죽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빈 곳을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보좌의 기도, 237의 응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현장을 살려나갔다는 거예요. 빈 곳. 그래서 여러분들도 빈 곳이 어딘지 찾으셔야 돼요. 저는 물론 우리 지역 안에도 빈 곳이 있고 우리 청년국 안에도 빈 곳을 제가 채워야 되겠다. 또 우리 교회 전체도 뭔가 혹시 부족한 곳이 있다면 내가 가서 그 빈 곳을 메꾸고 채워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채워나가라. 237과 치유 서밋의 제한된 집중의 미션입니다. 반드시 빈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안 가면 안 되는 버려진 곳이 있다 했어요. 버려진 곳. 진짜 사막화되어지고 진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버려진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뭐 하느냐? 숨은 제자를 찾아라. 여러분들 숨겨진 제자를 찾으세요. 분명히 숨겨진 제자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공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우리 청년국에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뭐 여기 주원 씨도 있지만 제가 새로운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만나보면요. 너무 놀랍게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래 다닌 사람이 오늘 강단 말씀에 있듯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전혀 관심 없는 거 거절한 사람들은 불신자이고. 근데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 실제로 정확한 언약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우리 헬스 지교회 우리 관장님이신데 어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와요. 헬스 하러 PT도 배우고 뭐 이렇게 좀 복음적인 포럼을 하는데 오늘 그 집사님 저한테 야, 근데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 큰 교회 다니는데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얘기가 그리스도와 복음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냐면서 저한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포럼해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심각하구나. 이게 지금 그분만 얘기 아니에요. 교회 다녀요. 큰 교회 다녀요.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인데 운동하러 와서 복음 얘기했는데 복음을 모르고 있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녀. 오늘 우리 강단 말씀 뭡니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 그게 벌어진 것이죠. 완전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벌어진 곳.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숨은 제자를 찾아라는 거죠.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버려진 곳에서 우리 렘넌트들 버려졌죠. 우리 TCK 다민족 버려졌죠. 또 우리 청년국에 또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있는 그 사람들도 버려져 있죠. 숨은 제자로 찾아라.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3절에 있는 대로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살렸습니다. 이 응답을 살리면서 우리 주의 선지자들을 버려진 이 사람들을 100명이나 먹여 살렸다는 거죠. 숨은 제자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정확하게 얘기했죠. 7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열왕기상 19장 18절 바알이라는 그 우상 숭배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분명히 있다. 찾아라.
버려진 곳에 이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 6장 이후로 보면 도단성 운동을 합니다.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도단성 운동은 알루티시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제자를 찾는 것이다. 이 일을 했다는 거죠. 버려진 곳에서 숨은 제자를 찾은 겁니다. 237 치유 서밋의 제한적 집중. 여러분 분명히 그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렵다는 말은 어려워서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청년들과 또 예수 믿는 여러분들 같은 청년도 똑같은 상황은 어려워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은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갑절의 영감으로 이 시대를 충분히 이겨갈 수 있는 영적인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요 딴짓합니다. 저는 자꾸 버립니다. 보통 왜 나이가 들어가면 가지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자꾸 버려요. 그리고 누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인도 잘 받았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모든 교육자 제가 바라보는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기도하면서요 다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나도 뭔가 해야 되나, 또 내가 뭔가 위치를 해야 되나, 그게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올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말하고 이분 안중안에 내가 만날 사람, 또 만날 다락방과 지교의 말씀만 전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요즘은 더 좋아요. 식사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또 어떤 미션이나 깊은 얘기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작은 일을 하는 거지만 제 나름대로는 숨은 제자를 찾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버려진 곳이 있으면 숨은 제자를 찾는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 주는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 심한 얘기 했어요. 심한 얘기를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왜 그런 심한 얘기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제 캐릭터가 원래 그런 거 아니거든. 그래 맞아. 그냥 어느 정도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핍박할 정도로. 내 옆에 이제 집사님들 또 이런 교육자들 있잖아요. 교육자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은 어떤 그런 게 없냐 하면서 대들어요. 내가 꼭 그런 거 해야 되나? 권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 나 그런 거 없거든요. 나 그런 것도 싫은데 내 옆에 와가 자꾸 그거 하라 하면서 잡으라고 뭘 잡은데? 저는 제 캐릭터가 원래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이번 주는 좀 심한 얘기했어요. 똑바로 준비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회개기도 하고 반성하고. 이번 주도 맛있는 거 많이 사주려고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 만나는 청년들한테는 바른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마음이 뭐냐면 제가 만나는 모든 현장과 사람들이 다 이 제자가 되도록 제 미션을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나쁜 마음이 아니라 숨은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분명히 성경에는 이 제자의 응답을 누렸잖아요. 또 우리 하나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 알루티시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예요. 여러분들 자리 가지고
내가 뭐 1층 내가 2층 니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후대를 위해서 뭘 할 것이냐, 이거 위해서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해야 될 미션이죠. 죽어가는 곳이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곳이 있는지 모릅니다. 죽어가는 곳이 있다니까요. 너무 심각한 현장. 너무 심각한. 우리 교회 사랑부 친구 하나가 우리 2층에 유리 하나 깼거든요. 유리를 발로 차가지고 오늘 깼어요. 예배 듣는데 구상상 나길래 가보니까 하나 깼더라고. 내가 옆에도 더 깨지, 하나만 깼다 하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만 깨가지고 4개가 있는데 4개 다 깰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안 다쳤냐, 또 다친 사람 없냐. 유리가 깨졌으니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다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그 생각을요, 오늘 강단 말씀 잘 들었습니까?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유리 깨고 싶어요. 용기가 없어 못 깨는 거예요. 저 청년부 뒤엎고 싶어요. 저 뒤에 근데 용기가 없어요. 저도 막 사람이잖아요. 옆에서 자꾸 나는 괜찮은데 옆에서 자꾸 뭐 하라고 나를 교사라는 말이죠. 교사시키면 나도 힘들어요. 나 하기 싫은지 자꾸. 그럼 나도 쓰고 싶어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확신과 용기가 있죠. 부수면 다시 해놓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가는 곳을 살려야 돼요. 사람 죽이면요, 사람 죽이는 쉬워요. 그런데 살리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심각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덮습니다. 내 잘못이고 내가 틀린 것이다. 내가 바꾸면 된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아무 잘못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절대로 무슨 남의 얘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 듣고 이 축복 누려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실은 내가 더 나빠요. 근데 목사님 어느 정도 나쁩니까? 공개하라. 공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나도 부끄럽잖아요. 제가 얼마나 생각이 틀렸고 행동도 이상하고 하여튼 이상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어가는 곳에,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살려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죽어가는 곳에 살리는 자로 안 돼가고, 여러분들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절대 우리 청년들끼리,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중직자분도 막 무서워요. 왜? 우리 교회 중직자분도 말투가 왜 이랬습니까?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중직자는 니 와카 왜 이렇게 하노? 이러면 되나? 교회 가가지고 네가 청년인데 이러면 되나?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상처받아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자마자 윽박 지르니까 왜 이러지 이렇게. 근데 속으로 왜 저렇게 얘기할까? 근데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죽어가는 사람인데 또 그렇게 좀 율법과 어떤 여러 가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을 말해버리면 나는 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237 치유 서밋의 제한적 집중 뭐냐? 죽어가는 곳을 살리라. 심각한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도 살리고요,
뭔 문제 될 거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더 나빠요. 목사는 내가 더 나쁩니다. 여러분들 아무 잘못도 없고, 여러분들 너무 멋있고 깨끗하고 의인이고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는 현장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라.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른다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반 교회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교회 분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그 헬스지 교회 관장님처럼 교회 집사인데 복음과 그리스도 모르니까 알려주라는 거지. 모르니까. 그게 뭘 욕하는 겁니까? 살리려 하는 거죠. 그리스도 몰라요. 복음 몰라요. 복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곳에. 우리 청년들은 죽어가는 곳을 살리는 청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난 거 아니에요. 못난 거 아니야. 다 똑같아요. 사람은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되어집니다. 생각 바꿔요. 나는 깨끗하고, 나는 한 번도, 내 옛날에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실제입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 올리고 그건 되나 감사한데 본인 휴대폰 올렸어. 그리고 너무 얼굴 빨개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한 게, 내가 그 예배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그 목사님 얼굴이 빨개지는지. 내가 속으로 저런 얘기 안 했으면 될 텐데. 그게 그런 거예요. 이게 죽어가는 곳을 못 살려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가지고 인생 12가지로 죽어가는 저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니까 다른 거 생각하는 거죠.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옷 입으면 안 돼요. 그 선행은 다 부패에 있는 거예요. 다 살려야 돼요. 죽어가는 곳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아람 나라를 살리고요, 하나님이 이게 참 어떤 응답으로, 여러분들 237 나라 그리고 왕들도 살릴 수가 있어요. 237 나라와 왕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곳, 237 나라와 왕도 살려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모든 나라를 살리고 모든 왕들을 살리라. 엘리야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19장 16절에 있는 대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있잖아요. 완전히 왕후. 이 사람도 살릴 만큼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사람도 다 살리는 거죠. 우리에게 집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 주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남편이 코로나19 들어오니까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하고 특별히 더 우리 교회 더 못 가게 할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더 못 가게 하고 더 못 가게. 그래서 집사님 오늘도 예배 승리하고 가셨거든요. 그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핍박하는 그 사람도 살려야 돼요. 사실은 뭐 문제 됩니까? 더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원수다 생각하면 못 살립니다. 불쌍하다 봐야 돼요. 영적 문제 12가지 속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아서 영적 문제 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지금요, 아버지 유산 차지하려고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싸운지 모릅니다. 아파트 하나 더 가지려고. 아파트 그게 뭔데? 그거 하나 더 가지려고. 하여튼 나는 뭐 받을 게 없고 또 뭐 기대할 게 없어서 다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아버지 돈 많이 있으면 모르지 뭐. 나도 나는 아예 없어요. 뭐
빚만 주고 천국 가셨으니까. 뭐 그런데 진짜 불신자들요 엉망입니다. 불신자들 엉망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척들 또 여러분들 가족 얘기 잘 돌아보세요. 진짜 돈 때문에 싸우는 형제자매 없습니까? 저는 우리 고모님이 그랬어요. 돈 하나 더 받으려고 형제간에 그냥 원수예요, 원수. 아니 그렇게 사이 좋은 형제간도요 돈 앞에는 원수가 돼버려요. 아니 이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정신 문제 아닙니까? 모든 인간 다 잡혀 있잖아요. 다 살려라. 핍박하고 어렵고 여러분들 괴롭히는 그 사람도 살려야 돼요. 사실은 죽어가는 곳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죽어가는 곳에 중요한 엘리사도 세워라 했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엘리사를 세워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 후대를 살리라. 렘넌트가 문자 왔어요. 목사님 오늘 내 생일인데요. 근데 그 문자 보고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보냈거든요. 오늘 목사님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나 생일이에요 하길래 그래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보내고 난 뒤에 얘가 이거 왜 보냈지? 케이크 달라카나? 그 케이크 보냈어요. 늦게. 제가 무대예요. 아 그건가? 그러니까 감사가 한 4통. 아 이거였구나. 아 그거였구나. 그래서 하는 거죠. 살리라. 후대 살리라. 여러분들 렘넌트한테 뭐 생일이에요 문자하면 이거 보내지 말. 알죠? 그거 카부터 시작하는 선물 보내기 그거. 후대 살려라. 죽어가는 우리 후대 살리는 게 최고 아닙니까? 저는 통장에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요번 저는 명절이 싫어요. 한 60만 원 나갔어요.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어른 줘야 되고 애들 줘야 되고 명절이 싫어요. 어떤 사람이 명절 만드는지 명절이 싫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없어. 집에 뭐 갖다 줄 게 없어. 그건 다 해버려. 헌금 뭐 반틈 나머지는 다 써버리니까 없어요. 그 통장에 돈이 없어. 근데요 제가 너무 부자예요. 진짜 부자예요. 어제도 4만 원짜리 밥 먹고요. 우리 그 렘넌트하고 한 8만 원치 또 먹고요. 내게 아닌데 하여튼 많이 먹어요. 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렘넌트들. 내가 이 얘기하는 거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엘리사 후대를 위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작은 거지만 그냥 이거 하는 거 이게 전부군. 내 인생의 전부다. 얼마나 감사하고 저는 마음이 너무 부족하고요. 물질도 풍요롭고요. 무화과 나무 열매 많잖아요. 그 열매를 제가 누리고 있고 영적으로도 저는 기도 외에는 진짜 기도가 1순위예요. 우리 교회 전체 오늘 새벽에도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 집중 기도하고 우리 교구 우리 청년들 매일 어쨌든 명단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 이 응답 이게 부자지 뭐. 여러분들이 나의 또 후대니까 렘넌트니까 청년이지만 렘넌트니까요. 이 일을 하는데 죽어가는 우리 모든 후대들을 살려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통해서 후대들이 살아나도록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후대 위해서 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어제 237 또 치유 서밋의 제한적 집중에 결론을 많이 주셨지만 여러분들 꼭 이거는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 회복하세요. 말씀 회복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게 말씀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돌아가시면 기독교 방송국에 나오는 너무 훌륭한 목사님 얘기도 있죠. 그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 말씀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잡은 게 있죠. 나는 무화과 나무의 옷을 아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가 입고 다닐 거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 속사람의 옷을 입고 복음의 능력을 살 거다. 이게 내가 잡은 말씀 회복. 또 청년국은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우리 세계 청년 수련회 이 메시지 가지고 내가 오늘 빈 곳을 살릴 거다. 저는 이번 주도 우리 청년의 빈 곳과 버려진 곳 또는 죽어가는 곳 살릴 거다. 그래서 이 응답을 그대로 누릴 거다. 이게 말씀 회복이에요. 이게 붙잡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매주 이게 된다면 성공한 인생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경제 축복을 많이 받았다. 저는 별로 안 기쁩니다. 여러분들 뭐 아파트 샀어요, 집을 샀어요. 아까도 어떤 청년들 결혼해요 가는데 별로 안 기뻐요. 그런 게 제가 별로 안 기뻐요. 여러분들 뭐 승진했어요, 뭐 이렇게 보너스 받았어요, 뭐 했어요. 그런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내가 사실은 무화과 나무 사람이 만든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내가 이번 한 주간에 그 옷을 바꿔 입고, 이 얘기가 너무 좋아요. 통하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세상 청년들이 하는 걱정 근심 절대 하지 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신랑입니다. 그럼 됐지 뭐. 됐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신랑인데 더 이상 내게 뭐 어떤 신랑이 필요하리요? 걱정 염려하지 마요. 내가 취업 내가 밥 사주잖아요. 취업 계속 뭐 하면 내가 하루 3끼 내하고 같이 다니면서 내가 밥 사줄게요. 그럼 됐잖아요. 내가 진짜 그럴 마음이 있어요.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 청년처럼 하나님의 자녀, 영적 문제, 마음, 정신 문제 걸려있는 사람들 살릴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그게 뭐 지금 내가 불신 청년처럼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메시지입니다.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 너무 고급 메시지다.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고급 메시지를 던져주셨다.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걱정, 염려할 수 있는 청년의 때지만 불신자처럼 그 걱정,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을 회복하는 귀한 청년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